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스가랴서 후반을 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스가랴서가 끝납니다. 오늘 이 13장은 12장과 연계되어져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는데요. 시작이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날. 1절에도 그날에라고 시작하고요. 2절에도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냐? 이 그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재림하시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에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했는데 이 샘이 솟는다라는 겁니다.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 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샘이라고 말하는 그 운물이죠. 운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밑에서 용천수가 솟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기 때 물을 받아 두어서 건기 때 그것을 빼서 쓰는 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물 웅덩이는 웅덩이를 이렇게 파면 안을 이렇게 항아리처럼 파고 거기다 회를 칠해서 방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기 때 글로 물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에다 쓰는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솟는 그 생명수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수가 솟는 것. 반면에 이 웅덩이라고 표현되어진 건 사람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그 샘, 용솟음 치는 하나님의 그 샘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 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러움을 씻는 것,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생명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회개 운동.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선교사들과 이 장로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회개의 영이 온 회중들을 감싸게 됐고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고 밤새도록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울며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 뭐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용솟음 치는 솟는 그 생명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씻는 죄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 이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떠나게 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이 거짓말하는 영을 두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여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런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말이라는 건 어느 영역까지 포함되냐면요, 과장돼서 표현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입니다.
요만한 걸 이만하게 표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거짓말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말인 거죠. 과대포장해서 숨기려고 하고 허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허세를 드러내는 더러운 귀신들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면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를 정직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고요, 받은 바 은혜를 그대로 전하게 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더러운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언하는 사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거짓의 말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찌르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마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아마도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통일교를 비롯한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요 기업을 만듭니다. 기업을. 이 통일교도 통일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세상에 만들어냈죠. 또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을 만들고요. 또 구원파도요, 그 세월호 사건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해운업들,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통하여 자금력을 갖춥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그 기업이 있고 자금력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도 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일교가 유지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교가 살아있어요. 미국에서도 통일교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도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탄생한 이단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인 양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 부모가 찌른다, 그를 낳은 부모가 찌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진 자들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 그대로 두면 다 버림받을,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버림받을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성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는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회개하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거짓말을 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여기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털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주로 입었던 옷이 털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서 나도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거짓 예언들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그 거짓 예언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다 세속적인 신앙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이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 폼생폼사라고 이 털옷을 입어 내가 선지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 폼을 갖추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단들은 지금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 제사장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곧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앞에 기도하고 우상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해입니다. 자해. 엘리야가 이 바알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 마지막 전쟁하지 않습니까? 400명의 제사장과 더불어 누가 비가 오게 할 것이냐, 이 전쟁할 때에 바알 제사장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자기들을 자해하며 칼로 몸을 긁으며 그러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이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자해하는 겁니다. 마치 그 깡패들이 말이야, 이게 자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해했던 거지요. 그런 상처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야, 너 그 거짓 선지자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때 꽁무니를 뺀다는 거죠. 아니다, 내 친구 집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생긴 상처다, 뭐 이렇게 변명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감추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해해가면서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근데 자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금식기도도 잘못하면 자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금식기도는 왜 하죠?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행위가 금식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금식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금식기도해야지, 이런 것은요
이런 그 목적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마치 이 우상 앞에 제사 지냈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를 자해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한 것조차도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또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을 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때 이 예언이 그때 성취되어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주의 양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양들이 왜 흩어집니까? 대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야 하여 대부흥이 일어나면 역으로 또 무엇도 일어난다는 얘기냐면요, 박해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박해도. 그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조선 마렵에 천주교가 박해당할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죠. 산중에 들어가서 토기를 구우면서 생활하고, 그런 시대에도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은요, 나와 흩어지게 되었는데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작은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느냐? 그 뒤에는 여호와가 말하나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 온 세상의 3분의 1을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이 쓸어버리는 일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강의 생물이 죽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하게 마지막 때에 죽음이 닥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주님의 손으로 보호받는 사람들, 그 3분의 1은 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 남은 자들은 무슨 시간이냐? 연단의 시간이야. 정금처럼 연단되어져 순수한 정금의 신앙을 갖는 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같이 연단한다, 금같이 시험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요, 은을 연단한다라는 이 말은 은을 순수한 99.9% 약 100%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은으로 정결케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은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이 아주 순도 100%의 그 은이 되어지면 그 은은 마치 거울처럼 그 은을 쳐다보는 사람을 비춘답니다. 이게 아주 거울처럼 은이. 저는 기억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막 거울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비춘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가 거울처럼 내 자신을 다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감추움 없이,
거울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순수한 은처럼 되어져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정금처럼 불의 연단을 통하여, 불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순수해진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반면에 무슨 일도 일어납니까? 대부흥이 일어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저항도 일어납니다. 또 그러나 그 저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대부흥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3분의 2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을 넘어섰는데요, 80억 명의 3분의 2, 3분의 2 얼마예요? 뭐 60억 가까이 되나요? 그가 다 이 쓸리움을 당한다는 것이요. 나머지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은 또한 마지막 대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정금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을 통과, 정금처럼 연단되어진 사람들은 이 말의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예배했습니다, 이런 내가라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지 내가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불의 연단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내가 온전히 거듭나고, 연단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훈련되어져 오직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기름 부으심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주 안에서 그리하여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이는 내 백성이라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죄를 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마지막 때 그날 3분의 2가 사라지고 3분의 1만 남는 그날 우리 또한 3분의 1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자들을 주님의 손을 들이워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작은 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새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대부흥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병신도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외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회개의 물결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것들을 수용했던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신앙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그래 깨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날 주님의 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받기 나누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